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됐네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들으면 이 기독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왜 크리스마스가 생겼는가?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기뻐하는 날인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 예, 옆에 한번 보시면서 우리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이런데요. 예, 우리 보니까 예린이 친구도 왔고, 네, 우리 가영자매 어머님도 그리고 우리 동생도 왔고, 그리고 저기 가영자매 언니의 아들 딸도 왔고. 그리고 우리 조한이 친구들도 왔고, 그리고 저도 왔어요. 별 재미는 없죠. 그래요.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편안하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다니다 보니까 내가 혹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세뇌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억지로 교회를 처음에는 어릴 때는 억지로 다녔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좋아서 다녔다가 나중에는 지금 내가 다니는 게 맞나? 빨리 교회를 떠나야 되나 하는 고민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크리스마스. 제가 알려 주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입니다. 벌써부터 복잡해지나요? 그런 게 아니고 두 가지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크리스는 크리스투스, 발음 좋죠?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크리스. 그리고 마스는 뭐냐면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또는 미사, 천주교에서는 미사, 기독교에서는 예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크리스마스는 가장 크리스마스답게 보내는 게 뭐예요?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는가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크리스마스답게 보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 박수는 안 쳐도 돼요.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 제가 오늘 다는 못 전해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면 한 100시간 정도 줘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제가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 얘기는 못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예. 근데 이게 쉽게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히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 프린트물을 보시면 그냥 큰 것만 제가 순서만 안내를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소설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모르는 분 없죠? 예수님 한번 다 들어본 인물이죠.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걸 부인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역사를 부정해야 되니까. 역사를 부정해야 되니까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눈에도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존재해봤자 나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존재하지 않을까? 다른 말로 하면 신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철학적 질문 같죠? 간단합니다.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50%. 맞죠?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우연히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맞죠? 우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아파트가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파트.
아파트 싫어요? 뭐 할까요? 다른 거. 이런 거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뭐 수십억 년 동안 뭐 태풍도 불고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도 나고 막 지능이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구멍이 파여지고 콘크리트가 막 생성돼 가지고 부어지고 한 층 두 층 올라가고 거기에 배수관이 연결되고 전기가 들어오고 막 그래 가지고 한 50억 년 지났어. 그런데 아파트가 생길 확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아파트보다 훨씬 복잡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것들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인간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하나님도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믿으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정도만 하자는 거죠. 오늘 시간이 없잖아요. 100시간이 있으면 되는데 100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빨리 마쳐야 되잖아요. 피자는 배달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는 덮어두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면서 계속 끝까지 여러 가지 질문도 생길 거예요. 의문도 생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다가 해결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이걸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덮어놓고 예수님 믿어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푸십시오. 풀고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두꺼울까? 믿어지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하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주고 여기에서 설득되고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믿으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피자 사준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 존재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그것도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지하게. 예수님이 진지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셨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미친놈이거나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예수님은 미친놈이거나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인류 전체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가르친 거,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면 와,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미치지 않았다면 정말 또라이가 아니라면 예수님은 자기가 계속해서 진지하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이 말씀이 바로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의 내용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으셨다, 병자를 고치셨다,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뭐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리를 한번 걸어보겠다고 막 흉내 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하튼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이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기가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에서. 이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들이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요? 그건 도대체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두껍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압니까? 여러분 이거 다 알려면 오래 걸립니다. 저도 다 몰라요. 오래 걸립니다. 전 평생 알아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간단하게 피자가 오기 전까지 간단하게 이 흐름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들을 때도 여러분 질문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의문도 많이 생길 거고 괜찮습니다. 이 질문들을 해결해 가면서 알아가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거 한번 들었다고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사람 믿으면 되고 안 믿어질 거예요. 잘. 저는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도 고등학교 때 되니까 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온갖 철학책도 보고 막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질문도 하고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안 믿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 생기는 건 당연하고 모든 질문들에 여러분 그냥 기쁜 마음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이런 질문하면 목사님이 당황하지 않으실까? 아니에요. 기뻐요. 그런 질문 해주면 좋을 거예요. 좋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우리들이 가진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이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아니 성경이 진리라면 대답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다시 기독교에서 자랐지만 교회에서 자랐지만 교회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은 이 프린트를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이 성경의 내용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구나.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어떤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세상이냐면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사람들이 서로 자기 몸처럼 서로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이 자연 세계는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자연 세계였습니다. 막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그런 거 없어요. 사자와 양이 뛰놀고 서로 친한 개와 고양이가 친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와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영원토록 즐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어리석지가 않고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자연세계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점점점 더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거 왜 창조하셨습니까? 혼자 계시면 되지. 왜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술가의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정신세계 그리고 이 작가의 감정 그리고 그 작가가 가진 지식 어떤 성품인가 이런 것들을 약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약간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죠. 그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했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사람이 영원토록 이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사람이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그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창조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세상을 창조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로부터 또 다른 어떤 이득을 얻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하나님은 세상을 굳이 창조하셨습니까? 이게 왜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데, 이 피조물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복을 그냥 받아서 누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풍요로우신 분이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이 현상을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보기도 싫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당장 내년부터 또 시험 쳐야 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죽음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병도 걸리고 힘든 일이 많이 닥치잖아요. 사람들 간의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이 정말 지긋지긋한 이 세상이 된 것인데, 어떻게 하다가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죄입니까? 죄가 뭐냐면, 죄라는 것은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그 뜻은 알겠는데, 아니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는 이 선택의 자유. 여러분, 자녀에게만 주는 복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께 한 번씩 대드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여러분, 대들다가 맞기도 하지만 한 번씩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어. 먹고 싶은 거 안 했잖아. 이렇게 해서 대들죠. 이거는 자기 부모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군대 가서나 직장에서 그런 말 했다가 맞아요.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반역할 수 있다는 게 놀랍긴 하지만, 이 놀라운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너 정해진 대로,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이 자유의지를 주니까 감히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고 반역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면 우리 무슨 의미로 살아갑니까? 어차피 되는 대로 될 텐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거는 누구의 선택 때문인가요? 인간이 계속 잘못되고 악한 것들을 선택하니까 이것이 악이 쌓이고 이게 사회 구조가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 치이다 보니까 나도 더 강해지고 악해져서 서로를 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살다 보니까 괴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망했죠. 완전 망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달걀이, 이건 제가 의인화시킨 거예요. 달걀이 어느 날 마음을 먹었어요. 항상 저 앞에 있는 바위가 마음에 안 들어. 거만하게 보여. 저 배불뚝이, 저 바위 툭 튀어나와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달걀이 마음 놓고 내가 오늘은 내 온 몸을 던져서 저 바위를 부수고야 말겠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파멸이죠. 다 깨지죠. 달걀은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순간 이미 파멸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벌 주고 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 이런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자기가 반항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마음 먹는 것 자체가 파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 계획이 실패한 건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뭔가를 계획하고 이걸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맞죠? 자기가 기획을 해놓고 이걸 해결을 못해. 그러면 무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인간에게 복을 준다고 해놓고 인간이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복을 누리지 못해 인간이 더 이상.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는 이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벗어나서 여기서 해방되어서 내가 결국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겠다. 그것도 영원토록.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셨고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바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성경에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드디어 마지막에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들이 원래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대가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구나.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메리인 이유입니다.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뜻이죠.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이유는 나 같은 죄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 들어봤죠? 요즘 이스라엘 하마스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역사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막 떠나려는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진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온통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마음과 의지로 가득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는 다 차별 없이 아무리 어리든지 아무리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기분 나빠. 내가 무슨 죄 지었다고 갑자기 교회 왔는데 처음 들을 때 기분 나쁜 말이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 투명 인간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투명 인간. 좋겠죠? 아닌가? 여러분이 투명 인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투명 인간이 되면 지금보다 죄를 더 많이 짓겠습니까? 덜 짓겠습니까? 조금 더 많이 짓겠죠?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애들 찾아가 뒤통수 한 대 때리고
그죠? 그동안은 참 덤비지도 못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더 악해지면 뭐 은행 털고 뭐 그런 영화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CCTV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죄를 못 짓고 참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고 내가 고발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꾸 누군가 시선 때문에 뭔가 죄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를 다 짓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마음에는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는 죄가 많다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나도 한때는 이런 생각 있죠, 여러분.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나도 성질이 있다. 알죠, 그죠? 여러분 다 성질 있죠, 한 성질 있죠. 지금 참고 있는 거잖아요.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이 말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처음에는 기분 나빠요. 근데 사실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하천, 강바닥 이런 데 보면 처음에는 위에는 맑아 보이는데 나뭇가지로 휙 저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탁해지죠, 금방.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 때 좋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약간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이러면 누가 저으면 우리를 막 저으면 온갖 오물들이 우리 가운데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오물이 막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은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 살아있잖아요. 눈 뜨고 얘기도 하고 살아있는데 뭐 죽었다 그래요.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죽을 거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중에 죽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아. 이런 상태, 단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영원토록 심판받아 죽는 죽음.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사 계시다는 거를 살아 계시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도 없어요. 왜 나가야 돼?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불만이 더 많죠. 좀 제대로 하시지. 왜 세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냥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뿐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상태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알았어요. 드디어 어떻게 하다가. 근데 어떻게 그분께 가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4번 보세요. 4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요구할 만한 자격이 우리한테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자격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실까요? 우리에게서는 이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린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쓸데없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저는 이제 이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안 하셔도 될 텐데 하나님은 그냥 죄 지었으면 벌 주고 그냥 지옥 보내면 될 텐데 왜 굳이 예수님까지 보내시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탁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우리한테는 이유가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맨날 하나님 반역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보통 일반 사람들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에 보시면 다 끝나가네 벌써. 예. 기쁘죠? 예. 여러분 저한테 막 질문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언제 저한테 질문을 여러 간접적으로 하셔도 좋고 제가 이렇게 짧게 말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 거는 정말 제 확신하고 믿게 된 거는 언제쯤 될까요? 한 대학교 한 2학년 때쯤. 물론 그 전에도 마음으로는 주님을 알고 믿었어요. 주님 믿고 살아야지. 근데 의심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질문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에 또 각오도 했어요. 거짓말이기만 해라. 내가 반드시 떠나겠다. 그러면 주일을 쉴 수 있잖아. 일요일에 교회 안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한번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교회를 떠날까 말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하나의 계기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5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잖아요. 눈에도 안 보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사랑한다. 이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정말 성경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물어보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은 믿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인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바르게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데 이제 나도 예수님 믿으려면 좀 착하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쁘게 살았고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 순간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착해져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믿는데 좀 덜 착한 사람 있죠? 아직 과정이 남았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봐줘야 돼요. 아직 주님을 잘 몰라서 좀 안 착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정말 착해져요. 여러분 저를 보면 좀 착하게 보이나요? 착하게 안 보이면 죄송합니다. 다 저 때문이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별명이 넘버 3였어요. 왜 넘버 3냐? 축구부 주장이 넘버 1, 배구부 주장이 넘버 2, 그리고 제가 넘버 3. 저는 운동부도 아니었는데 넘버 3여서 힘도 세고 싸움도 힘이 세니까 저한테 덤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가정 형편도 그렇게 안 좋아서 제가 진짜 예수님 안 믿었으면 골목길에 있었을 거예요. 넘버 3 진짜 깡패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도 없는데 한번 재밌게 살다가 싸우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안 보이죠. 지금 순한 양처럼. 순한 양은 아니고 순한 돼지처럼 이렇게 변화됐어요. 순한 돼지처럼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그게 참 저에게는 많이 변화된 거죠. 앞으로 저는 더 변화될 것 같아요. 더 변화될 거. 또 한 번씩 저를 너무 자극하면 화가 날 때도 있겠죠. 여전히 부족한 자니까. 그러나 변화된 거죠. 네. 여러분 무엇인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 순간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다 보면 이 사람이 좀 더 착하고 저 사람이 좀 나쁘다 이런 구분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똑같아. 다 죄인이야. 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따지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아무도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 나와서 구원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듣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저는 진짜 생각을 많이 했죠,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해를 많이 해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목사님도 좀 착해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보여서 믿을게요. 그냥 믿을게요. 한번 믿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어보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안 믿어져요, 여러분. 진짜로. 저 믿겠습니다. 저는 그걸 안 믿어요. 믿겠습니다 말하는 걸 저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궁금한 것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믿어지는 사람 믿으세요, 그냥.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려면 내가 믿으려고 하는 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야, 나 좀 믿고 돈 좀 빌려달라. 그럼 빌려주겠습니까? 뭘 믿고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생겼다고 해서 또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사람이 이제 좀 알아보니까 지식이 생겼어.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생겼어. 이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알았어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믿을만 해야 빌려주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지식이 생겼다고 믿는 게 아니고 이 지식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믿을만 하다고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막 생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고 하는데 내 죄를 죽으신 게 맞는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온갖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는가? 증거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오만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믿어라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단계가 하나 있어요.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안 믿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네. 참 멋진 분이야 하고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야, 좋은 분이다. 야, 너 잘 믿어라. 난 안 믿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생겨야 돼요. 진짜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실제로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지금은 안 믿어질 거예요. 제가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안 믿어질게.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저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사람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는데 성경에 말한 대로 믿어도 뭐 아무런 차이가 없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 모르겠어.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저도 안 믿지. 내 착각인가 보다, 속았나 보다,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 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할 것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이 거의 마쳤어요. 정말 마쳤어요.
저는 이거 설명하는 것밖에 저한테는 뭐 능력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매주일마다는 제가 자세하게 하나씩 풀어가면서 설명을 더 하죠.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기쁜 날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빨리 끝났나요? 좀 더 할까요? 저는 더 할 수 있어요. 100시간 더 할 수 있는데 제가 참고 참아서 여러분 저 반갑고 이렇게 성탄절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보낼 수 있어서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고 오늘 보니까 저기 핸드벨 뭐 이런 축하 공연도 나중에 밥 먹을 때 밥 먹고 있으면 갑자기 핸드벨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런 것도 구경도 하고 식사 뭐 피자, 떡볶이, 통닭 뭐 또 음료수 또 뭐 있죠? 뭐 이런 거 떡 뭐 이런 것도 막 먹으면서 모자라면 더 시켜줄게요. 더 시켜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을 위해서 감시 한번 제가 기도해드리고 오늘 모든 순서를 전도 집회 우리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지금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씩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온 모든 분들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로 우리 옆으로 또 인사 한번 더 하죠. 우리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좀 있으면은 이제 피자도 도착하고 통닭도 도착하고 하는데 여러분 저기 카페도 있고 저 뭐 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먹고 싶은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에게 뭐 떡볶이도 나가고 계속 뭐가 음료수도 가고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마치 뷔페가 아니죠. 그 뭐죠? 코스 요리를 먹는 것처럼 계속 하나씩 먹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서로 친구들끼리 또 먹고 싶은 사람끼리 3, 3, 5 가족도 좋습니다. 가족끼리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들, 교제하는 시간들. 이제 다른 시간 없어요. 자유롭게 먹고 즐기면서 또 다 먹고 즐겼으면 또 자유롭게 시간들을 가지시면 됩니다.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습니다.